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 시편의 길이가 좀 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주 우리 70편과 또 함께 이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시편에 있는 많은 탄식시들이 있지만 좀 긴 이 봉독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보셨겠지만 이 시인, 표제상으로는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시인이 표출하고 있는 그의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그래서 시편 속에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는 시편 중에 하나다. 상위 1% 안에 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위해서 잠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nyways, the key to this plan is the giant laser. It was invented by the noted Cambridge physicist Dr. Parsons. Therefore, we shall call it the Alan Parsons Project. Oh my God. What now? The Alan Parsons Project is a progressive rock band in 1982. 자막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를 거고 오스틴 파워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였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뭐 잘 안 보셨으면 뭐 그렇게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근데 좀 전에 뭘 얘기했냐면 닥터 이블인데 달에다가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워싱턴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자기가 구상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 파슨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걸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알런 파슨스 프로젝트라고 한다. 자, 여기서 약간 웃음이 나오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근데 매주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알런 파슨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 그 이름이 왜 그러냐? 그 이름은 실제로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였던 실제 존재했던 그 그룹의 이름이다. 이 이블 박사가 한 30년 냉동 상태에 있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그룹 이름이 이제 떠올랐던 걸 이제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룹 이름치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했던 거죠. 요즘은 무슨 프로젝트 그룹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그 자기가 세운 큰 하나의 지구 공격 프로젝트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도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무의식 속에 있었던 한 그룹의 이름이 나온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이런 영화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를 지난주에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기억 안 나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독을 10년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구약에 있는 시편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인용을 하고 있고 바울과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이 되죠. 어디에서 인용이 될까요? 여러분 다 느끼셨죠?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는 안 떠오르셔도 되는데 이 구절 어디서 내가 들었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경험과 관련해서 이 시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의식적으로 인용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겪고 계신 고통을 이 시편에 비추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성도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을 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곳에 주목을 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단식시가 많았지만 대뜸 하나님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로 시작하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어떤 유비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는 목동으로서 사실은 자신이 실제 했던 경험들을 많이 유비로 씁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다른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그가 목자로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훨씬 그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어떤 걸까요?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이 이걸 실제로 언제 어떻게 경험했을까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뒤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를 얘기하고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윗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어떤 고통 경험을 떠올렸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보편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실감나는 경험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운동은 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운동을 어느 정도 즐길 만큼 따라할 수 있는데 아직 제가 평균 이하, 평균도 안 되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영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저는 잘 뜨지를 않습니다. 저희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제 안에서 의지와는 아니 심지어는 의지를 역행하여 나타나는 반응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생이었거나 그보다 좀 더 어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에 광안리 쪽이었는지 남천동 어쨌든 그쪽에 그때 이름이 유수풀장이었습니다. 유수풀장. 유수라는 말이 뭐죠? 흐르는 물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많은 그런 수영장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수영장 물이 그냥 고여 있었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부모님이 함께 가지를 않으셨고 저희 형제들하고 거기에 사는 어떤 친구 집안이었는지 하여튼 아이들만 갔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가는데 물론 튜브를 끼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거기서 계단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툭 몸을 던졌는데 쑥 밑으로 다리가 이제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수준하고 어른이 다니는 수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한참을 그 물에 빨려서 흘러가면서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잡아내 주셔가지고 살았는데요. 뭐 그거 외에도 제가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아직 우리가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마다 낚시를 가셨는데 낚시를 데려가면 꼭 제가 어딘가에 꼭 빠집니다. 그것도 주로 물입니다. 오늘은 안 빠졌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 그물 거들어 갔다가 훅 발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만큼 빠지기도 하고 물이 저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제 영자가 헤엄칠 영자인데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굳는 거죠. 근데 그건 제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저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물속에서는 제 상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제가 해야 할 어떤 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나이가 들고 나서 저희 애들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를 갔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서 수영도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이렇게 야외 풀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뿡 하면서 이제 파도가 한번 쿵 치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명조끼 입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용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2m가 아마 넘을 걸 2m 정도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고여 있다가 한번 이제 가볍게 굴렁굴렁하다가 이제 크게 한번 이제 파도가 오게 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수심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뭔가 몸에 이 뜨고 가라앉는 리듬이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약간 꿀렁꿀렁하고 있는데 제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얼마의 파도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영은 아니고 온갖 몸부림을 통해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로 이제 우리 조 자슈아 집사님 수영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잠수하는 것에 대해서 담력을 기르려고 하고 수영을 그 뒤로는 조금 해서 이제 물이 약간 뜰 듯한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표현은 너무나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물에 잠길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포.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만 겪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인 공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공포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그건 굉장히 다르게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게 사람에게 주는 공포의 본질은 뭘까요? 물에 오래 있으면 물론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고 뭐 그 물이 야외 뭐 강이라든지 바다라면 물 속에 있는 어떤 내가 감지하지 못한 어떤 생명체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처럼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잠겨 있거나 빠진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결국 뭐죠? 호흡에 대한 겁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꽤 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뭐 그 중에는 이제 안타깝게 루게릭병으로 저보다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후배 임종을 보기도 했고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셔서 마지막 호흡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그런 임종들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호흡이 잘 안 된다는 상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셔서 그런데요. 이거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데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호흡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호흡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공황 장애를 비롯한 이런 어떤 불안 장애 이런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건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 걸려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호흡과 관련된 이론들 또 프랙티스들을 정리해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SM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우르바흐 비테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진 여성이었는데요. 10살 때 뇌에 침전물이 확산이 되어서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이제 편도체가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도체는 사실 우리의 기억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공포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에 대한 경보를 일으키는 그런 회로가 편도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편도체가 그 기억을 강하게 저장했다가 우리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매우 반사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성은 이 편도체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0대 후반부터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몇 센티미터 앞까지 바짝 얼굴을 대고 서 있으면서도 상대가 당황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내밀한 성적 비밀을 그냥 스스럼 없이 털어놓기도 하고 이웃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격렬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폭풍이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어살 나서기도 하고 폭풍에 휩쓸려 나가는 파편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먹을 게 없어도 음식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 굶주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포를 알아보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행복과 혼란, 친구와 가족의 슬픔은 인지할 수 있는데 누가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못하면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죠.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편도체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40대 어느 날 픽업 트럭을 탄 남자가 자기를 태우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올라타니까 버려진 헛간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개가 오는 바람에 남자가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근데 좀 이따 이 여성이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한테 다시 와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집으로 나 데려다 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위협을 전혀 위협으로서 느끼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불안 증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박사가 이 여성의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게 알려졌냐면 이산화탄소량을 다르게 경험하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공포 반응 비슷한 게 나타난다는 게 있었는데 이 여성에게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했더니 격렬한 공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공황 발작에 준하는 이산화탄소 실험실에 있는 공기 65%, 이산화탄소 35%가 들어간 조합이 된 공기를 흡입하게 했는데 격렬한 공포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가 우리의 공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공포 경보 회로로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온몸에 걸쳐서 편도체가 작동을 안 하지만 그래서 다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뭐에 대해서요? 내 몸에서 지금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온몸의 어떤 회로가 이 호흡과 관련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는 것에 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pH 농도가 우리가 7.35에서 4.5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기능이 정상인데 이게 8 또는 6.80 이쪽 끝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거의 몸이 사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그렇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렇고 우리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호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급격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일단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잘 안 될지 모른다는 상태 자체가 주는 공포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호흡을 주체할 수 없는데 호흡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청년 캠프 때부터 우리 자녀들 집에 와서 혹시 뭐 삑삑 부는 친구들 있으면 야단치지 마시고 목사님 이상한 걸 애들한테 줘가지고 여러분께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는 악기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이걸 하시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집단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하면서 그냥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호흡은 내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이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호흡 중추가 사실은 우리 의식과 무관하게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활동이라고 하면 그 위에 얹어진 어떤 활동만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호흡을 써서 하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면 말을 할 수 없죠. 발성을 한다든지 모든 게 호흡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 있어서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말,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헬라에서도 뭐 푸뉴마라든지 푸시케라든지 여러분 이 고대어들이 전부 인간의 영혼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공통으로 그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뭘까요? 뜻은 뭘까요? 숨입니다. 숨,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인간의 생명의 얼마나 본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종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숨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그냥 별 문제 없이 작동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걸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럼 저는 숨쉬기 운동합니다. 예전엔 그게 농담이었는데요. 요즘 지금 이게 여러분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흡 훈련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온갖 호흡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책에도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 프리 다이빙 그 물에 들어가는 거 30m, 60m, 90m, 12분 참고 뭐 9분 참고 이런 사람도 훈련으로 하고요.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박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얼음 속에 들어가서 뭐 얼마를 견디고 뭐 주변에 눈을 녹이고 옛날 뭐 고승들만 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그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완을 위한 겁니다. 우리 몸이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을 때 특별히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신체적 반응으로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고 fight or flight 반응이 막 나타날 때 맹수랑 더불어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 싸울 거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거냐는 몸 상태를 만드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내 몸이 이제 그런 상태로 준비를 나를 시켜주느라고 나를 대응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어주느라고 그 상태로 나를 몰아갈 때 호흡이 안 되거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상태가 나에게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중에는 혹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만 해도 호흡이 지금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천천히 호흡을 좀 하시면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선수를 제가 오늘 앞에 지금 가져 나오지를 못했는데 저 뒤에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호흡 훈련하는 기구들도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악 발성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한 번에 폐활량을 확 다 쓰는 걸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흡을 좀 끊어서 하시는 거. 그래서 한 번에 들이마시기보다 두 번 정도 들이마시신다든지 아까 그 챕터 9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숨 참기. 그래서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내뱉고 참았다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훈련법이 있는데 이 책이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의 메커니즘은 5.5초 동안 들이마시고 5.5초 동안 내뱉는 거. 그럼 1번에 약 5.5회 하게 됩니다. 60.5초가 걸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호흡을 내가 편안하게 한번 들이쉬는데 몇 초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는 해봤지만 제가 333 호흡 옛날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5초 동안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3번, 10초 동안 들이마고 3번, 15초 동안 들이마고 3번. 그럼 딱 3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냥 3분만 쉬게 보고 이 훈련만 계속 하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이제 오카리나를 불면서 그냥 하기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호흡만 하는 것도 몸의 효능을 보면 괜찮은데 그 효능을 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악기가 늘면 내가 좀 더 재미있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 뭐라고 표현하죠?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은 이 69편에 있는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 네페시라는 말이 신체 기관으로 말할 때는 이 목구멍을 뜻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목구멍으로 숨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음식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 대사작용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 영혼까지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 목까지 이제 물이 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길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불안 요인도 더 많아진다. 각종 사고와 질병, 전쟁 위기와 같은 위험 신호들은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런 자극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공포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게 떨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외출하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공포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하장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이만기 씨. 그 역시 공포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천하장사가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고이라고는 육체적으로 이건 정말 생각을 사실 안 했죠. 안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너한테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부끄럽고, 예. 내가 그래도 맨데 그 천하의 이만기였는데 그런 사람이 뭐 그런 것을 얘가 너희들이 이야기하니까 비웃죠. 웃고 막. 그 시작은 90년대 초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던 때였다.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이었지만 당시에는 병명조차 생소했었다. 한참 막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또 대한항공도 폭발하고 또 다리도 무너지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건물도 무너지고 하늘에도 사고가 나고 땅에서도 사고가 나고 강에도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들이 참 많았었죠. 차를 몰고 가면은 터널을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또 강의 다리를 이제 늘 성수되고 생각하고 또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이 이제 무너질까 봐서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밖에 나 차에서 막 자고 다리 못 가다가 산에 못 가다가 건물 안에 못 들어가다가 잠을 못 자다가 밥을 못 먹다가 매일 하나의 보태지 되더라고요. 천하장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공포. 그러나 정복 못할 것도 네,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천하장사 뭐 힘의 상징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씨름 선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만기 씨도 그렇고 강호동 같은 선수도 그렇고 딱 삿발을 잡으면 상대방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힘을 주려고 하고 어떤 걸 굉장히 서로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중에 사실은 이제 신체 기능이 뛰어난 사람, 사실은 공황장애라는 걸 정신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신체화된 우리의 몸의 모든 것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감각이 민감한 사람들, 또 사실은 대안적 사고라든지 사고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실은 그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든지 자기 신체를 굉장히 예민하게 자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둔감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스위치가 한번 켜지게 되면 편도체가 그걸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건 편도체만이 아니라 우리 온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은 나타내는 반응인데요. 문제는 그 반응이 우리를 굉장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면역체계와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면역체계라는 것도 오작동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작동을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과잉작동을 하게 될 때 자가 면역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것들인데 그게 사실은 나를 적극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인데 내 많은 것들을 제약하게 되고 왜곡시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공황장애적인 증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포 불안 증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무관할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연예인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펼쳐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훨씬 더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뭐 이미 우리 10대, 20대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인데요. 그 자살의 근저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쉽게는 그냥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만 그 영역 안에 사실은 공황장애적인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내가 그런 모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걸 해제를 하려면 우리가 이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미리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런 데는 옛날에 호흡 훈련하는 것들 성격 개조 이런 거 붙여놨던 거 보셨나요, 여러분? 무슨 호흡 훈련하는 그런 기관들 밖에 보면 유리창에 성격 개조 이런 거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민감해지고 사람이 그런 예민해지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막 버럭하게 되고 이러는데 호흡을 길게 하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미국의 대도시들은 폭발적으로 명상, 호흡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엄청난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온갖 지금 그런 사이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내 삶의 가장 근저에서 작동되고 있는 메커니즘, 호흡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뭔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 호흡이 안 되는 상황, 환경 때문이든 그것이 내 몸에 각인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아마 공황장애적인 증상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영적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영적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외마디 비명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쑥 빠져들고 있는데 깊은 수렁인데 발이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웅덩이가 이 물이 나를 마치 큰 어떤 괴물이 나를 삼키는 그 입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서 그 물이 다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이 지금 넘친다고 했는데 자신은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환경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유나 알고 자기가 그런 공격을 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이해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위협한다. 자신은 그러나 그들에게 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병행 대꾸인데요. 제일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거나 나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내가 곡하고 금식하며 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욕을 합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성문 앞에 앉은 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고위층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들도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 물론 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을 마음껏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나를 두고 노래한다. 이 노래는 뭐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엉덩이가 내 위에서 닫혀서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젠가라는 게임에 처음에 뺄 때 어디 있는 걸 빼는 게 유리하죠? 이 구조물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위에 있는 걸 건드려 봐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위에 있는 건 그 위에서부터 무게를 받는 것이 별로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지금 41번처럼 저 밑에 있지만 눌러보면 쑥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쌓인 어떤 구조적인 역학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위치는 밑에 있지만 41번에는 무게가 실제로는 안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겁니다. 근데 눌러봤는데 거기가 무게가 실려 있는 걸 억지로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와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나는 근본적으로 이걸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진정 내 삶의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은 딴 걸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이게 좀 점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다윗이 이 지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자기를 이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줄 어떤 자원도 어떤 사람도 없는 이 고립과 이 고독과 이 쓰라림과 이 곤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숨조차 쉬는 게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거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좀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호흡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뜰모임에서 제가 대화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4단계 다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한국말 다 잘하지만 우리가 단계를 좀 다시 거쳐보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건 나 그냥 물 흐르듯이 나오는 내 패턴대로 내 익숙함대로 하는 건데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하는 것처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호흡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 호흡보다 훨씬 더 깊은 게 뭐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호흡은 더 엄청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호흡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목회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난 위기지만 너무 엄청난 절호의 기회죠. 뭘 할 수 있느냐? 진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제대로 무게를 실는, 내가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잘 않았지만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진짜 내 삶을 지탱하는 게 뭔가, 진짜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내 모든 것을 그 위에 두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다른 해답을 원합니다. 다른 탈출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69편까지 왔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좀 굴복을 하실 만한데, 그죠? 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찬송들을 다 배제해버리면 부를 찬송이 없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편집하고 싶은 찬송의 노래집하고 시편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왜 시편이 자꾸 이런 노래들을, 물론 지난주에 승리의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히려 간헐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승리주의의 우리가 떠올리는 번영신학과 승리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런 노래들을 우리에게 숱하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다 스킵합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릅니다. 그러면요,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 확인을 한번 해야,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숨이 짧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5초에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5초 안에 한 두세 번 막 호흡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걸으시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걸음 내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동안 들이마시고 다섯 걸음 내딛는 동안 내뱉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호흡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꽤 많은 걸 살펴보고 그 중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긴장,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각성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완을 하기 위한 호흡법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탈출구, 어떤 도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참여 계속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400년 전, 5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얼마나 얄팍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집요하게 붙잡고 씨름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됐지만 이 호흡의 기술에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호흡이 지금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체적 호흡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는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죠? 때로는 이 역경이 우리에게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잘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의 호흡을 담아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열망,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 다윗이 주의 전을 삼아 하는 열망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이 처절한 노래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생을 통해서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노래입니다. 이건 다윗 한 사람의 그냥 특수한 상황이야. 목사님 그걸 내 삶에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의 잘못된 호흡을 찾아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담적 인류의 생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속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되는 사망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가셔서 주님이 이 노래를 자기 노래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호흡, 찬송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주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방을 죽음의 물이 뒤덮고 있습니까? 어디에 호소해 보려고 하여도 내 가족조차 나에게 귀한 마음을 닫고 내 두려움을, 내 외로움을, 내 아픔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극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점검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호흡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열 수 있다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을 연 사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숨막히는 자리, 숨조차 제대로 쉬실 수 없는 그 자리,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쓸개즙을 가져다주는 그 자리에서 버티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능한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열라고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닫고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낙과 기쁨은커녕 거침없이 그침없이 밀려들어오는 사망의 물에 휩쓸려서 호흡을 지탱하는 것조차 버거운 이 상태를 왜 견뎌야 하는지, 차라리 삶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밀려올 때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마지막 실험,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영으로 가장 먼저 배웠어야 했고 늘 지속하고 있어야 했던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다시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실상 다른 것을 더 믿고 있고 다른 것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싣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내 삶이 붕괴될 것 같고 내 삶이 더 이상 지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연속으로 보일 때 주님, 저희는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조차 원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장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떠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능력 덧입도록 진정한 방어 기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님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주님께서도 경험하셨던 그것 저희의 삶에서 경험될 때 주님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영적인 호흡을 다시 배우고 연습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지옥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의 절망 속에서 씨름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견고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의지하는 법 다시 배워 주님 앞에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